할렐루야.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감정교회 우리 장로님들 또 제가 노예 때마다 시찰회 때마다 만나 뵙게 되는데 당회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는 얼굴들이 또 많이 보이시네요. 특별히 이종대 장로님은 또 저하고 또 좀 가깝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렇게 좋은 성전에 불러주셔서 부럽기도 하면서 비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도 감사함으로 어찌됐든 항상 하나님의 교회가 감정교회가 날로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정말로 좋은 소문나며 성장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제가 아름다운 인생의 신앙의 후반전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이라고 해도 되고요, 신앙의 후반전이라고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신문에 보니까요, 뭐 일간지에 이제 그 기자가 쓴 내용 중에 확삭노옹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대하여 설명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재미있는 것 같아서 또 중국의 후한 시대의 이야기로 가니까요, 이 중국의 이야기, 옛날의 이야기 넣으면은 괜히 무협적인 그 이런 게 막 생각이 되니까 재미있겠다 싶어서 쭉 읽어 내려가니까요, 보니 이것은 뭐 어떤 무협 소설이 아니라 중국 후한을 세울 때에 그때에 이제 초창기 황제가 광무제인데 나라를 세울 때에 굉장히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요, 바로 마원입니다. 마위는 알리바바의 회장이고요, 마원이라고 하는 아주 광무제가 총애하고 나라를 세울 때의 개국 공신이며 정말로 아껴두는 장수이죠. 그런데 그만큼 전장에서 나가 싸우고 오랜 시간을 함께 하다가 보니까 그도 세월을 비껴갈 수가 없는지라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은퇴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장수들이 나가서 이렇게 이제 많은 일들을 하고 적들을 주변의 침략을 막아내기도 하는데, 그러나 나라가 굉장히 공경에 처하게 되었어요. 막아낼 힘이 역부족인 겁니다. 자, 이때 노년의 백발은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요. 그런데 이제 이 마원이라고 하는 자가 이제 그 소식을 원로로서 이제 은퇴한 모든 이제 일들을 사역을 마치고 자기가 뒷선에 물러나서 들어보니까 이게 안 되겠구나. 나에겐 아직도 건강이 남아 있고, 그리고 나에게는 수많은 전투의 경험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앉아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여가지고 이 광무제가 총애를 하는데 그 앞에 나아가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대장부라고 한다면 싸움터에서의 멋지게 죽어서 싸움터에서 이 시신을 말가죽에 사여가지고 묻히는 것이 바로 저희 군사들의 전장의 하나의 존경이고 그것이 저희들의 좀 멋진 아름다운 마무리 모습입니다 라고 하면서 시신이 말가죽에 사여서 죽을지언정 저를 전장에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마원이라고 하는 장군은 굉장히 또 이제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광무제가 굉장히 고민을 하죠. 왜? 너무 총애하고 여러 가지 전략 전술들을 잘 알고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노년의 지혜를 전수해 주는 데 있어서, 그러나 이제 부족한 점이 뭐냐? 그 노년의 지혜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행동으로 옮길 사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난국을 빨리 타결을 하여야 되겠는데 이 고민에 잠겨있던 이 광무제가 허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대는 참으로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확삭농이로다.
여러분, 이게 확상노홍이 뭔가 이제 보면 이제 이게 쇠를 녹일 정도의 정말로 그러한 용맹함,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나이 연세가 들어서면서도 불구하고 쇠를 녹일 만한 힘이 있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을 일컬어 확삭노홍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서도 참으로 시식하고 당신은 온기가 왕성하며 정말 불타는 열정을 아직도 가지고 있군요 라고 하며 그의 출정을 허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오늘 노아회와 그리고 리브가회의 선교회만을 위한 설교도 아니고요, 이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우리가 20대까지는 저도 이제 20대까지 보니까 시간이 진짜 안 가더라고요. 세월이 엄청 긴 것 같았죠. 그러나 40이 딱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씩 빨라지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체험적으로. 그리고 요즘 와서는 왜 매주일이 그렇게 빨리 오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대로 노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노년은 또 젊은일 때에 이해하지 못하면 참 어렵게 되어지죠. 그러나 세월을 비켜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금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세월이 흘러가면 노년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언제나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열정이 언제나 뜨겁게 잘 유지를 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요즘 이제 부산은 전국에 이제 이게 전라남북도를 다 합치고 유일하게 광역시 중에서 네 번째로 초고령 사회의 4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 2달 전에 제가 또 부산 일보를 국제신문을 보니까요, 이제 정말 초고령 사회로 넘어섰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이 부산 지역은 큰 교회들은 뭐 아무래도 이제 식구가 많다고 보니까 어린아이들이나 젊은 층들이 모여 있어서 그래도 뭐 이게 그런 체감적인 것을 잘 못 느낀다 할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 작은 교회 같은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체감적으로 느끼거든요. 왜? 부산 시내 자체만 하더라도 이미 전국에서 4위, 시도별 군, 도 할 것 없이 제 4위가 바로 이 부산시가 4위에 속한다는 거죠. 초고령.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 건강할 정도로 뼈를 녹일 정도의 정말로 사귈 정도의 그런 원기 왕성한 분들만 꼭 계신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고 어떠한 내가 세월을 보내었고 내 나이가 얼마가 되었던지 간에 우리가 언제나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백성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그 나름대로의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은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도 아직까지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초청하여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시는 그 사실 자체는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사명이 남아있구나, 바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이 확삭노홍과 같은 성경의 인물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리브가에서 정말로 권사님이 나오셔서 기도를 해 주셨는데 이 갈렙이 바로 그 인물이죠. 이 갈렙이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굉장히 건강한 사람으로 우리가 나타나 있고요. 또 그가 정말 40세가 되던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종인 모세의 그 말을 하나님의 명을 받아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사 이 모세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열정탐꾼이 바로 그것을 계기로 하여서 바로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인데 12정탐꾼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열정당군은 현실만 바라보았죠. 그 볼 때에 안악자손,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안악자손을 그때 마주쳤는데 포도송이는 뭐 이만해가지고 굉장히 요만한 포도송이만 먹다가 이만한 포도송이를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장정들이 그냥 보니까 와, 이건 뭐 자기도 덩치가 만만치 않은데 이건 완전히 전부 다 거인들이라. 힘도 세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항할 수가 있겠는가 하여서 돌아온 10명의 형당꾼들은 현실은 맞죠. 사실은 맞습니다. 우리는 저들이 볼 때에 메뚜기 같은 존재, 왜? 너무 작게 여겨진다. 그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누구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까? 미리 또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는 현실을 인식하고 현실에 맞게끔 살아가되,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갈렙은, 그리고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셨고 우리를 출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서, 그리고 이제 선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는 역사, 그리고 난 뒤에 엘림 12샘과 종려 70주에 달려있는 대추 야자 열매를 먹게도 하신 분이신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대역사를 일으키신 우리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가 있으며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보지 아니하였는가 라고 하는 가운데에 정말로 순종하면서 정탐꾼들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을 하죠. 뭐라고 말을 합니까? 비록 우리가 메뚜기와 같이 저들이 보기에는 현실적으로는 메뚜기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가 출애굽할 때에 어서 나가달라고 은금 제물까지 양손에 쥐어주었다라고 시편 105편 마지막 절에 그렇게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역사 아니냐. 그러면 우리들은 저들의 보여지는 것만을 바라보고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면 저들이 오히려 우리들의 밥이 될 것이다. 이때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를 치려하였지 않습니까? 이때에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보호하여 주었죠. 이 일을 계기로 하여 갈렙에게 약속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갈렙에, 너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서 믿음으로 순종을 하였으니 앞으로 당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밟는 땅마다 그 땅은 당신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준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갈렙의 나이가 40세에 이때 말씀을 받았습니다. 40세의 나이 받았죠, 여러분. 그로부터 어느덧 4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몇 년 동안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45년은요. 우리가 유명한 기도 여자라고 하는 조지 몰러가 자기의 그 친구를 위해서 25년 동안 기도했는데 죽고 난 뒤에 회심하여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살아있을 때에 비록 40세에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45년 동안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치 아니하고, 내 비록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꿈이 이루어지고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오직 순종하여 나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여호수아에게, 자기 동무에게, 그러면서 지도자에게 말을 하죠. 당신도 알지만은 여호수아여, 오늘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죠. 이쪽에 모세가 나에게 이 약속을 한 것이 있다. 내가 내 나이가 비록 85세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40대의 힘이나 지금이나 힘은 여전하니, 내가 지금 그 땅의 이방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건강, 사람의 힘만으로 되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 속에 내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꼭 어떤 건강한 자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나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할 수 있나요? 사용받을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오히려 약한 자들을 더 들어서시고 질병이 있는 자들을 더 들어서셔서 그 고통을 알게 하시사 그 고통을 통하여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사용하시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의 후반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타고날 때부터 기골장대한 유전자를 가진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타고날 때부터 유전자가 조금 어떻습니까? 약간 기질적으로 이게 약한 몸을 타고나는 분들도 계시고 잔병치레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골골 80이라고 옛날에는 그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은 9988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 말도 옛말이 되었죠. 그죠? 100세. 저희 외할머니도 103세에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희 할머니들은요 다 옛날에 90이 넘어서 다 돌아가셨어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요 다 그러세요. 어쨌든 그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요, 이 헤브론 땅은 누구와 같은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아낙 자손과 같은 자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아낙 자손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그가 쉬운 대상을 골라서 이 땅을 내게 달라고 한 것이 또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남들보다도 남들이 힘들어하고 남들이 하기 싫은 오히려 아낙 자손과 같은 곳. 왜? 자기는 경험해 보았으니까 이 헤브론 땅을 내게 주소서. 자기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딱 보면요, 하나님의 무수한 경험을 한 그로서는 이 아낙 자손이 거하는 이 땅을, 이 헤브론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였다. 이 산지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강한 사람들, 아낙 자손과 같은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더 좋은 땅이겠습니까? 약한 사람들이, 이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좋은 땅이겠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보아도 힘센 아낙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는 헤브론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산을 넘어야 되는 거죠. 아낙 자손과 같은 사람들을 대주께서 이겨내야 된다. 그러나 이겨내었습니다. 다 쫓아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갈렙의 꿈은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45년 만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45년을 기다린다고 하는 거 굉장히 힘들죠. 아브라함조차도 물론 그가 100세에 이르러서 아들 이삭을 얻었지만 25년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지 않습니까? 첩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갈렙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이미 아시고 있는 답입니다만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흘러가는 세월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나는 아직 젊으니까, 나는 아직까지 아무 나이가 들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각자에게 처한 현실에 따라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 이미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왜 내 생명을 불러가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남겨두시느냐? 반드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갈렙처럼 원기왕성한 청년과 같이 이 노년에도 그 꿈을, 청년도 감히 꿀 수 없는 꿈을 그 85세의 그 갈렙이 꾸게 되었을까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노아가 정말로 그가 죄가 관영을 할 때에 120년간을 혼자서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그 가족만이 어땠습니까? 살고 새로운 재창조의 시작점에 새로운 출발의 식구가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리브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리브가는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지파의 어머니가 되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다들 이 나이가 들었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84년 동안 홀로 지냈다. 시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성전에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그의 사명은 기다림의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큰 기쁨과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족적으로 남아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꿈꾸는 사명자 갈렙이었기 때문에 꿈꾸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꿈을 꾸며 사는 사명자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통하여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이 누리실 뿐만이 아니라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신다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말씀, 골로새서인가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제 관상어 중에 잉어과에 속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고이라고 하는 잉어입니다. 고이라고 하는 잉어가 있거든요. 이 잉어는요, 이 작은 어항 속에 이러 보니까 야 깨끗하네요. 인물이 이렇게 이제 화면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내가 요래 생겼구나. 좋네요 이거. 우리는 안 해주나? 예. 고이라고 하는 이 잉어가 있는데 이거는요 작은 어항 속에 담아 놓으면요 얼마 정도 크느냐? 8cm에서 10cm 정도밖에 크지를 못합니다. 그것도 대단히 많이 크면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잉어는 원래 크잖아요. 근데 고이라고 하는 잉어가 있는데 유전자가 또 다르겠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두면은 얼마나 크느냐? 아무리 못 커도 15cm, 그리고 많이 크면은 28cm까지 큰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잉어를 강물에 방류해서 크게 하였다. 얼마나 자랄까요? 최저 90에서 최고 120까지 자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잉어를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루어 낚시에 한번 재미가 빠져가지고요, 일과를 마치고 이제 어디합니까? 운동 삼아서 루어 낚시는요, 여러분 시간 보내는 낚시가 아닙니다. 걸어다니면서 이게 가짜 미끼를 가지고 톡톡톡 해가지고 주로 베스를 잡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퇴근되어서 한번 이제 낚시라는 게 재미가 있다 보니까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루어 낚시를 차에 딱 신고, 그거는 뭐 반나절 한나절 그렇게 기다리는 낚시가 아니기 때문에 양복 입고 그냥 뭐 이렇게 루어 하나 끼워가지고 탁 던져 놓으면요, 이 베스는 공격성이 강하거든요. 잡다가 보니까요, 마침 비가 왔어요. 막 제때 옷을 갈아입고 했는데 비가 올 때 큰 물고기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마침 내가 뭐가 딱 걸렸는데, 제 낚싯대는 중량급으로만 낚는 아주 휘청하는데 좋은 낚싯대를 하여튼 샀는데, 야, 이 낚싯대는 이거 부러지겠다. 줄을 풀고 당기고를 30분에서 40분을 했습니다. 그러니 끌려오고 오는 거 보니까 이 잉어도 힘쓰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보니까 이 낚시 바늘이 이제 걸렸는데, 와, 잉어에 재어보니까 1m 10 몇 cm예요. 비늘이 잡아 올리는데 제가 그래도 힘께나 서는 사람이거든요. 못 들어 올리겠는 거예요. 질질 끌었죠. 잉어야 미안하다, 잉어야 미안하다 하면서 했는데, 사진 찰까? 낚싯대가 이제 길이가 있으니까 탁탁 재고 이제 다시 내어 보내려고 하는데, 비늘이 아무래도 이제 들지를 못하겠으니까 두 손은 못 들어요. 그 정도로 무겁단 말이죠. 근데 그래가 풀어졌어요. 그 남아있는 비늘을 제가 보관하고 있는데, 비늘을 보니까 동전 500원짜리보다 약간 더 큽니다. 비늘 하나가. 이거 잉어가요, 이게 제가 뭘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숨을 쉬고 이 활동하는 세계의 크기에 따라서, 내 마음의 꿈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정말 그렇게 노는 물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작은 물고기가 될 수도 있고 대형 잉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꿈과 생각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넓게 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채우리라. 여기 무조건 그러면 구하기만 그렇게 하면 다 그렇게 주시나요?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메시에 얼마를 원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되어진다는 보장은 없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저희 이제 외삼촌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화가로서 이제 82세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몇 년 전에 뭐라고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에베레스트 산을 보고 그것을 정상으로 내 목표를 잡아야
우리 교회가 이제 은강산이 뒤에 바로 있으니까 대학교에 그 동서대. 이 은강산이라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영락교회에 있었으니까 제 에베레스트 산을 보아야 남산에라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은강산이라도 잡아야 그나마 어떻습니까? 고위에 무지개 아파트까지라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고 내 나이가 뭐 이렇게 해서 아이고 내 힘도 없어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뭐 연세 드신 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귀를 기울여야 할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지 않으면 그 꿈에 도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만큼 성장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제한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만큼 말씀은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말씀의 금, 성령의 금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주님이 나를 도와서 나를 도구로 삼아서 사용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서 이 나이에 내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네. 그런데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나를 높여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항상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어릴 때는 사람들이 여초를 바라보면서 항상 네가 뭐가 되겠느냐, 왜? 항상 조용하고 좀 이렇게 수줍음을 많이 탔던 사람이거든요. 원래는요 집에만 돌아오면 막 개구쟁이였거든요. 그리고 막 저요 교회에 참 전도사님 목사님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개구쟁이였거든요. 막 강대에서 이 밑으로 돌아다니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교회에서 살고 자고 했으니까 어쨌든 뭐 밤새워 중학교에도 철학기도 하고 막 그랬죠. 산에 올라가서 또 뭐 청춘다락원에까지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혼자서 중학교 때부터 방학만 되면.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는 차량도 불편하고요. 올라가는데 걸어서 2시간 올라가야 돼요. 차편이 끊어지고 차가 마지막에는 무척산이 옛날에 그랬듯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갈렙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서 제 허점은 제가 뭐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저도요 대학을 재수했습니다. 좋은 대학도 아닙니다. 그리고 신대원, 그때는 이제 제가 신대원을 갈 때는 교회의 부흥기였기 때문에 그때는 그 신대원을 갈 때에는 서울의 광나로에 그 길을 나와야만 신대원에 목사 안수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들어가려고 정말로 많은 그때의 신학생들이 몰려들었는데 저도 삼수를 했어요. 그런데 7수까지 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삼수. 그런데 여러분, 합력까지 선을 이루신다고 삼수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유익입니다. 왜? 그만큼 나름대로의 신학적인 나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지고, 나의 신학이 정립이 되어지고, 내 가치관이 정립이 되어지고, 내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정독을 13번을 꼬박 하면서 여기 있는 말씀과 여기 있는 말씀과 서로 비교해 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다 보니 들어가서는요 얼마나 이 성경에 제가 굉장한 유익을 얻었다, 평생 유익을 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갈렙은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따라 꿈꾸는 사람. 갈렙은 45년 전에 모세의 입술로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이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잊어버리는 자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말씀할 때에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앞으로 너가 가는 발로 밟는 곳마다 그 땅을 너의 땅으로 주겠다 하는 약속을 하셨지. 그 꿈을 나에게 주셨지. 갈렙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오랜 세월을 간직한 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내게 주셔서 40세의 청년과 같은 내가 정말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아닌 건지는요 제가 모르겠어요. 그죠? 어쨌든 그는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꿈과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인생에 있어서 그 노년에 모두의 정말로 본이 되는
그 85세의 헤브론 안악자손과 같은 이들을 물리치고 헤브론의 바로 주인공이 되어주는 그 지경을 넓히며 자기의 기업을 얻게 되어주는 놀라운 일을 85세에 그 꿈을 이루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나 모세나요, 이런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이제 출애굽을 지킬 때의 나이가 언제였습니까? 80세 때. 갈렙의 나이가 85세 때 헤브론.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러 들어갔더니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요한이라 하라. 그런데 믿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거기에 벌을 내리시고 잘못하면 죽이시는 거거든요.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이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메시아를 나오게 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를 믿지 못하는 그에게 그를 또 귀히 여기사 죽이지 아니하시고 벙어리만 되게 하신 거예요. 엘리사벳이 태어나자마자 입이 터지면서 그 이름을 이미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 뜻밖의, 왜? 아버지의 이름을 보통 따서 조상들의 이름을 따서 하는데 요한이라고 이미 정하였다. 그게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했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요 내 인생 이제 다 살았다, 이제는 내가 꿈도 없어 사명도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제 어머니가요 지금 88세 만 87세예요 그 바느질 재봉틀 다 하십니다. 그리고 뻘뻘뻘뻘 하면서 옥상에도 왔다 가셔서 화단 가꾸고 다 하시에요. 그러면서 내가 죽어야지 이런 말 자주 하세요. 전화하면은 매일 전화 드리거든요. 아이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지금은 보통 제가 지금 막내라서 집에서는요 어머니한테 엄마 합니다. 예, 엄마. 언제나 막내잖아요. 언제나 막내.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 그런 말 왜 하는데? 다시 정돈하고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어머니 왜 자꾸 그런 말씀?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계신 것도, 왜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는 것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계신 것 아닙니까? 언제 어머니가 우리의 삶과 손녀들이 잘 되어지는 것을 보고 가셔야 될 그 기도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남겨두신 것이고, 아직까지도 맑은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주신 것 아닙니까? 매일 필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재봉틀까지 하시니까 얼마나 유해요. 그렇지. 아이고 그래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사명이 그거지.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요 엄마 그러면서 어머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래 나도 사랑한다. 근데요 여러분 이게요 집에서의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이런 걸 들은 아내나 이 아들은요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아들아 사랑한다 하면요 지도 아빠 나도 사랑해. 엄마가 사랑한다 하면 엄마 나도 엄마를 사랑해. 건강했으면 좋겠어. 그런 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너의 밟는 곳마다 갈렙이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너의 땅이 되게 하리라. 저는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미 말씀을 두고 이제 설교를 한 적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부터 제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쭉 해주었는데, 이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 아이가 이제 중학교 때까지만 제가 해주고는 못해죠. 그 뒤로는 힘들어서 끝내야 해주는데 거의 한 7, 8년을 계속 해주었단 말이죠. 그러면 얘는요 안마 받는 줄 알아. 내가 만져가면서 하니까 안마 시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머리부터 콧구멍까지 다 해주거든요. 목 그리고 가슴 이렇게 배 하면 다리 부분에 와서는 어떻게 하느냐. 주여 이 아이가 갈렙처럼 밟는 곳마다 그 산지가 자기의 산지가 되어진 것처럼 너가 밟는 땅이 너의 땅이 되리라 라고 한 것처럼 이 아이가 가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발을 내딛는 곳마다 황무지가 옥토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모든 이들이 우리 아들이 기용입니다. 기용입니다. 기용이가 정기용 선생님이요 하면서 와서 우리 이 지역에 한번 발이라도 들여주시면은 우리 이 땅이 복을 받고 우리의 지역이 복을 받겠나이다 라고 하며 서로 우리의 지경에 와서 한번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기도를 해왔는데, 그런 이 아이는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은 그리 될 줄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꿈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혹여 지금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갈렙의 꿈은 45년 전에 시작된 꿈. 아브라함은 약속받은 지 25년이 지난 꿈. 사가랴, 중요한 것이 뭐냐? 내게 주시고 또 마무리하지 못한 남아있는 꿈과 사명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 숨쉬는 한 내가 그래서 찾아야 되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지금 마냥 그냥 놀면 돼.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어. 나는 내가 할 게 없어. 아닙니다. 리빙스턴의 선교사의 말처럼 사명자는 사명 감당할 때까지 죽지 아니한다. 즉 사명 감당해야 하나님의 사람은 죽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명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울에게 갔던 것이 다윗에게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축복의 통로의 물길이 꺾여 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정말로 이 꿈을 가지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뭘까? 잃어버린 사명이 뭘까? 내가 나이 들었다고 해서 그냥 마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내게 주어진 사명이 뭘까? 몸 약한 사람은 사람대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몸이 약했습니까? 그럼에도 그의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도 서시고 건강한 자들을 통해서 서시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현실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에 따라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잃어버린 꿈이 있다면 노아, 이제 나는 이제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고 리브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위에 있는 분들이 또 계시다면 또 아래에 또 지금 앞으로 세월이 창창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어디서 잃어버린지 찾아라 하는 것처럼 요즘 제가 임플란트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 칫솔 줄을 하다가요 급하게 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뭐가 허전해 보니까요 가치가 여기 빠졌어. 모르고 넣은 거죠. 아무리 찾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 큰일 났다. 빨리 가야 되는데 에라이 모르겠다. 갔죠. 오늘을 위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오늘을 위해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의 꿈이 다시 살아나고 사명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의 후반이 되어야 되죠. 마지막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분은 아름다운 인생의 후반전을 남기고 살아가서 감정교회에 정말 아름다운 획을 남기고 나아가신 분이야. 후자가 기억하고 교회사가 기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특히 노아와 리브가 회의 모든 선교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아름다운 신앙의 후반전, 우리는 내가 젊었다 하여도 언제나 세월이 흘러갈 수 있고 내가 나이 들었다 하여 이제는 그만이다가 아니라 언제나 내게 주어진 사는 날 동안에 내게 주어진 기회가 있음을, 사명이 있음을 알고 꿈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정말 우리 후대의 감정교회 교우들이 회자하는 아름다운 추억 속에 정말 복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믿음의 갈렙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남는 것처럼, 리브가가 오늘날까지 남는 것처럼, 노아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것처럼 이름이 기록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